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요, 지금까지는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어떤 이런 사랑의 관계로서 기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런 부부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부가요,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 사실 그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신의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를 믿어주고 또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지고 신의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부의 관계는 그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한쪽이 신의를 깨트리며 또한 한쪽이 신의를 버렸지만 다른 한쪽 즉 호세아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또한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까지는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호세아에게 명하여 그 아내인 고멜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혹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와는 더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바랄 것이 없고 또한 기댈 것이 없으며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이 사랑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아들 또한 자녀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내 아들 혹은 어렸을 때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다는 이 표현은 바로 유아기나 소년기의 아이로 번역될 수도 있긴 하지만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부모의 반드시 인도가 필요한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며 신뢰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이의 모습, 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의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며 또한 아이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이 같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이처럼 바로 이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3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모르고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뛸 때 혼자서 발걸음을 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손을 붙잡고 또한 의지해서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 또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한 그 발걸음을 잘 딜 수 있도록 또한 발걸음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다시 팔로 안아 그들을 고치며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받으며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수르가 어쩌면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정세로 기울어져 가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애굽에게 기대려 하지만 애굽도 자기 지키기에 급급하여 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게 되죠.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에 기대다가 혹은 또 아수르에 기대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명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8장에 2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두 작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드마와 같은 스보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품꾼으로도 만족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는 그러한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그리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며 손에는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는 또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